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이크 소리가 좀 너무 크지 않은가요? 좀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우리가 당황했고 실수하고 정신없었던 그 순간을 웃으면서 떠들었는데 그때 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아마도 아내와 딸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어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시험 들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낼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우리의 정말 허다한 그 죄악들과 우리의 그 우매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인치셨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도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라는 건데 성경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일은요 정말 즐거워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보이면 그냥 막 긴장되고 막 흥분이 됩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고 처음 이 은혜를 받을 때가 시편을 읽을 때인데 아니 그 시편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예수하고 연결되고 예수의 말씀하고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때 막 성경이 꿀같이 달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 에스겔을 통독하면서 또 예수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에스겔서 43장 6절과 7절이에요. 에스겔서 43장 6절과 7절을 보면 에스겔이 하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섰더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젖소 내 발 두는 젖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옆에 선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성전은 내 발 둘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람이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것이 내 성전이라고 내가 영원히 거할 성전이라고 내 발 둘 곳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에스겔서 43장 18절을 보면 그가 즉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나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봤던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그 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우리의 형상을 그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형상을 가진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상을 하니까 이곳은 내 발 둘 곳,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그 성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울에 딱 앞에 서시면 그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거울 앞에 딱 쓰시면 그 형상이 딱 거울에 비춰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본문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9절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탁 두다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양대 신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칼빈주의 신학이 있어요. 칼빈주의에 따르는 우리 장로교회 신학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사람이 자유의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감리교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신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저는 자유의지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겠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입니다.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믿어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존 칼빈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란 확고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교 신학, 침례교 신학, 오순절 신학 다 그런 쪽으로 모든 교회가 다 이 칼빈주의 신학으로 가는데, 감리교회만 빼고, 감리교회는 자기 구원론이 자유의지,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백성이라고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런 영적인 센스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먼저 깨워 주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성령 없이는 예수를 알 자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죽었다 부활한 예수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과 논쟁도 했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냐고요. 우리는 믿지 못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본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알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했듯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 영생을 얻는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성령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그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갖고 신유의 능력을 갖고 그래야 성령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아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집에서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에 따른 은사가 넘치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입으로 전파하고 전도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일진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의 약속,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심이란 뭐라고요? 도장 찍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이건 내 것이야라고 침 바르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누가 뺏어 먹으려고 쫓아오면은 거기다 퇴퇴퇴퇴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뺏어 먹지 못하게 그냥 다 퇴퇴퇴 발라는데 뭐예요? 이건 내 거야, 먹지 말라라는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은 이건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도 마, 건들면 죽어버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넌 내 것이라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다운 디파짓, 이 보증이라는 말을 다운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다운 디파짓하고 차 살 때도 다운 디파짓하고 무슨 계약을 하면 다 다운 디파짓 하잖아요. 계약을 딱 걸어 놓습니다. 근데 뭐예요? 갑자기 그게 캔슬이 되면 그 돈 날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운 디파짓, 구원의 보증으로 다운 디파짓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날아가는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루즈하지 않을 거야, 넌 내 것이라고 침 발라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개런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달라진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이 어쩜 좀 거룩함을 쫓고 좀 그런 게 있나요? 좀 쫓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작심삼초라고 정말 그 생각해놓고 돌았으면은 속에서 분이 나고 욕 나오고, 특별히 막 정치에서 이런 거 보면 막 살인의 생각도 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일본 사람들이 막 그러면 그냥 거기다 팍 폭탄도 던져버리고 싶고, 우리들의 마음이 분이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음란한 마음, 욕심의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겐 막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변함없이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저놈의 새끼, 저런 온전치 못한 놈들, 내가 왜 저것들을 불렀을까? 내가 저것들을 왜 선택했을까? 내가 저것들을 왜 예수에게 줬을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나온 디파짓으로 딱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줄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성령을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잃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쓰시고 회개시키고자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마비도 주시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토록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만 섬겼던 놈들,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도 그러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한 약속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또 마지막까지 살려놓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 숫자까지 남겨놓으시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내가 정말 마음이 돌아서고 화가 날지라도 내가 그 약속으로 내가 돌아설 거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놈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까? 근데 그 이스라엘은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왜 저럴까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냐고요.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해 달라고?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으로 자신을 꽁꽁 묶어서 우리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을 꽁꽁 묶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해도, 우리를 갖다 버리고 싶어도,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 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고 두들겨 패서라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지 못하시는 것도 그 언약 때문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구원의 도장을 인치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마음을 바꿀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같은 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천국 문으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에서도 예수 나를 인도하셨다고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셨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질질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발맞춰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가야 할 천국의 길이라면 순종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9절입니다. 39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본문 40절과 4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인즉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어가지고 귀신 돼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고스트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갖고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즉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비밀인 것은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아마 더 비밀일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고, 그때 죽지 않고 산 사람도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우리는 공중 들림, 재림의 때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다시 다 부활시켜서, 죽은 성도들을 다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벽도 그냥 꽉 뚫고 지나갔습니다. 귀신 같았어요. 제자들이 귀신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손으로 만져지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에 우리가 다 부활을 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그게 더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때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 내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어디에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소리 내는 날,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7번째 나팔 부는 그 날이 마지막 나팔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가 복음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전하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비밀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변화된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까지 7 대접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7 나팔 재앙이 불고 마지막 나팔이 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인자요, 에스겔이 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구름 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딱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천사가 성전에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 내 낯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라. 우리말로 요이 땅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이 땅이 우리말인가요? 일본 말인가요?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가라고, 이젠 곡식을 거둘 때가 됐으니까 거두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휴거의 날이요 부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틀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구름 위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명령을 듣고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라고 휴거의 공중재림의 부활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이에요. 이 10장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까지가 7 나팔이 분 상태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장부터 7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을 막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갖다 퍼붓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받는 날은 7년 대환란 중 6 나팔 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 소리에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과 휴거 사건이 일어난 후에 7 대접 재앙으로 이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7 나팔 재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으로 탁 땅에 쏟아가지고 초목의 3분의 1이 태워지고, 둘째 나팔 재앙으로 하늘에서 큰 혜성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죽고, 셋째 나팔 재앙으로 강들의 3분의 1이 죽고, 넷째 나팔 재앙으로 해와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인해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큰 해를 입게 되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유브라데 강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몇 년 몇 월시라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어요. 몇 년 몇 월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둥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에게 그만 놔주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큰 전쟁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그렇게 한 번에 사람 3분의 1 큰 군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핵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지구가 다 망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비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온 세상이 이런 자연재해와 큰 전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키시고 산 사람도 하나님의 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약속되는 겁니다. 본문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를 보고 믿으면 그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오직 우리가 얻을 유일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복받은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등한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말자고요. 예수를 믿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받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으로 예수를 믿는 길을 허락하셨지만 이제 그 길을 유지하고 그 길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고 했는데 성경 통독하십시오. 그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땐 하나님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문을 가졌을 때 때로는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요즘엔 정말 인터넷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가 막히면 그냥 인터넷 취소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영성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바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합심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는가? 절대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도장 찍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 동안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를 잃지 않고 부활시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한없이 정말 추한 모습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하나도 없다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합심하여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024년 마지막 주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